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아뢰일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곳은 딱히 정해진 곳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산에서, 어떨 때는 강에서, 또 어떨 때는 집에서, 또 오늘은 해변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비유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팔복은 산에서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바다가 있는 해변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관한 첫 번째 가르침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받고자 몰려온 사람들에게 난데없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합니다. 왜 바다가 있는 그 어촌에서 농부가 하는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는가? 솔직히 왜 그러셨는지 좀 궁금하기는 하지만 딱히 대답은 해주시 않으셔서 그저 궁금증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을 보면 억울하도 능히 그 뜻을 짐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씨를 뿌렸더니 들어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주워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야 돌밭에 떨어졌는데 싹이 나오긴 해도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곧 말라 죽어버렸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제대로 결실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1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좀 이상한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는데 왜 씨앗을 그냥 막 던집니까? 씨앗은 심어야 되는데, 그죠? 우리하고 이스라엘하고 농사 짓는 법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토질이 다르고요,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합니까? 땅을 경작하고 난 뒤에 그리고 거기에 씨앗을 심어서 그 농사를 짓습니다. 이번에 우리 동네 교회 바로 저 옆에 보면 큰 밭들이 있는데 아주 그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며칠을 계속해서 땅을 파내는데 그 땅 속에 돌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매년 그렇게 경작하는데 저 돌들은 어떻게 저렇게 매년 나오는 것일까? 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그마한 돌멩이가 심겨져가지고 매년 크게 자라는 것인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농사를 지으려면 일단 그런 식으로 개간을 하든가 경작을 해서 거기에 씨를 심든지 뭐 뿌리든지 그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농사 짓지 않고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될 그 밭이 있으면 거기 가서 일단 씨앗부터 뿌립니다. 씨앗을 다 뿌리고 난 뒤에 거기에 땅을 경작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지역의 땅에는 습해질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한 번씩 경작을 하면 땅이 보들보들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 놓고 조금 지나고 나면 또 똑같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경작을 하고 난 뒤에 심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는 방법이 일단 씨앗부터 다 뿌려놓고 거기에 이제 땅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경작을 하고 땅을 일구어서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물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농사 짓는 기술을 동원해서 그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잘 일군 땅에 심겨진 씨앗들은 굉장히 좀 풍성한 결실을 맺습니다. 그런데 경작되지 않는 곳은 어떻습니까? 그 옆에 이제 길로 섰는 곳이 있습니다. 답답하지요? 거기에는 새들이 와가지고 뿌리 내기도 전에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돌밭에 뿌려진 것들은 보니까 그게 다 돌 주위가 되니까 땅이 깊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작도 할 수가 없고요. 어떻게 되죠? 조금 뿌리를 내려서 자라는 듯 하더니 햇빛이 나면 말라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바람이 날리는 지에서 가시덤불 거기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심신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거기에서 뭔가 이 씨앗이 그렇게 결실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씨앗을 심는데도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씨앗이 결실할 수도 있고 결실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농사를 짓지 않는 어부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는 뒤에 한마디 덧붙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아주 이거 평범한 이야기를 해놓고 왜 갑자기 여기에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는가?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떠나고 난 뒤에 예수님과 같이 있는 그때에 그들은 궁금해서 미치겠다는 큰 표정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비유는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답변을 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은 아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이 씨 뿌리는 이야기, 농사 짓는 이야기 해놓고 예수님은 이것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 이야기다. 이건 천국에 관한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여러분, 여기 천국이 보입니까? 그렇게 궁금해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13장 18절 이하에 예수님이 내린 해석이 나오는데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천국 복음을 들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깨닫고 아주 풍성한 천국의 결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 천국의 복음이 그 사람의 삶에 씨앗도 내리기 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보지 않느냐. 왜 이럴까? 이 사람에게나 저 사람에게나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데 저 사람이라고 좀 더 쉽게, 저 사람이라고 또 재밌게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삶에서 뭔가 새롭고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쏟아져서 그 삶이 풍성한 천국의 열매를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똑같은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해가 안 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스스로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한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의 그 토양이 다르더라. 어떤 사람은 길이더라. 너무 딱딱해서 씨앗이 심겨질 틈도 없고, 그러다 보니 새들이 와서 다 죽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이 돌밭이더라. 씨앗이 심기기는 하는데 씨앗이 뿌리 내릴
소용이 아니다 보니까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또 하나는 가시 덩굴이 무성한 그런 상황이라서 그 가시 기운에 물려서 싹을 틔울 그런 엄두를 내지 못하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경작된 밭에 부러진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이걸 좀 더 풀이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너무 분주해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길가와 같은 사람들. 그는 길가와 같이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들을 틈도 없는 사람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서 뿌리 내릴 여유도 없고 내리기도 전에 이미 마귀가 와서 다 뺐어요. 그리고 갈급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그러면서 받아들이지만 그럴 때만 갈급한 사람들. 좀 지나면 다시 세상 일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귀에 좋은 소리 할 때에는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그렇게 듣지만 그 외에는 그러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구미에 맞는 말씀이 들릴 때는 귀를 쫑긋 씌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돌짝밭과 같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를 못한다. 잠시 살아다가 말아버리고 나중에는 죽어버린다. 이런 사람들 상황이 좋을 때 뭔가 신앙을 내가 잘 가졌다, 내가 기도했더니 뭔가 되더라, 막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좋아가지고 아멘 그러면서 그럴 때는 막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다가 자기 뜻대로 좀 잘 되지 않거나 시련이 오거나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에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거나 넘어져 버리는 사람, 바로 돌짝밭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염려, 세상의 걱정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 뭔가 말씀을 들으면서 길을 찾았다 생각했지만 그것보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재물, 내 눈앞에 있는 욕심, 내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온 이유도 자신이 원하는 욕망, 욕심, 현실적인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 해결하는데 그저 마음이 다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것 같아도 자꾸 내 마음을 어디에 두어요? 걱정에 두고, 두려움에 두고, 재물에 두고, 욕심에 두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를 의지가 생기지 않고,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했어요. 내가 지금 좀 제대로 좀 이때 하나님 믿고 좀 살아보고 싶은 마음으로 오기는 왔지만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게 내 마음에 자리 잡힌 게 아니라 다른 것에 더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정작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배척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 사람들은 들기나무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언받던 말씀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관심에 나의 관심을 맞추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매진하는 사람, 말씀의 즐거움에 빠진 사람들, 거기서 인생의 참 가치와 인생의 즐거움을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천국의 길식이 넘쳐나서 그들에게는 천국의 열매도 풍성해지고, 그래서 그 삶을 보면 참 저 사람들은 어찌 저렇게 은혜가 충만한 저런 모습으로 살아갈까, 그렇게 부러운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당신들의 지금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들기입니까? 아니면 좋은 밭입니까? 여기 답하기 전에 우리는 또 한 가지 확인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져서 결실하게 되면 어떤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로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풍요로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정말 힘들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제발 좀 귀 열고 들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그런 풍요로움이 있는가? 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도 나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성령이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면 이런 은혜가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너희에게 먹게 할 것이다. 생명나무의 과일을 너희가 먹고 그 생명력으로 살아갈 것이다. 천국의 생명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사망의 해로움, 사망이 주는 두려움, 죽을까 하는 그 두려움, 사망의 두려움이 너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세 번째로, 감추어져 있는 하늘의 만나, 하늘의 양식이 너희들에게 내려져서 너희가 세상에서 정말 수고해서 얻는 그 땀 흘려 얻는 수고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만나로 너희가 풍요롭게 살아갈 것이고, 또한 너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하늘나라의 통행패, 힘도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에게 철장 번세를 주어서 마귀의 모든 괴기를 물리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흰옷을 입혀서 너희 속에 있는 모든 죄가 보이지 아니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천국의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될 것이다. 너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절대 흐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너희가 같이 앉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정말 잘 듣고 지킬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게요.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복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말씀에 우리의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천국의 풍요로움에 눈을 떠서 그걸 정말 소유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을 갖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런 것에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저 세상 일에 눈물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씨를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되도록 경작하라. 그 말씀입니다. 지금 길이고 지금 돌밭이고 지금 가시덤불이라면 아이고 나는 가시덤불이니까 안 되는 것 같다.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돌밭이니까 아이고 어찌해 그러면서 이제는 끝났다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밭들이 말씀을 잘할 수 있는 좋은 밭이 되도록 경작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경작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진심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 인생밭을 경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억지로라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디에 관심을요? 천국에 관심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자꾸 들어야 관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마음을 두게 되고 그리고 그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즘은 우리 서도교는 아침 기도회를 합니다. 아침 7시가 되면 교회에서 하는 걸 실황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카톡으로 이렇게 요즘 보여줍니다. 감사한 게 자꾸 숫자가 늘어나요. 보니까 처음에는 막 두세 분 그렇게 하시다가 요즘 그 유튜브에 아침에 아침 기도에 실황 준비하는데 5분, 6분씩 이렇게 참석합니다. 그럼 이렇게 자꾸 뭔가 우리가 모일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자꾸 듣고자 하는 억지 관심을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집에서 찬양을 듣고 말씀을 한 절이라도 자꾸 읽으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중심적인 사고나 고정관념, 편견, 아집으로 우리 자꾸 깨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들입니다. 세상에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도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훨씬 많습니다. 내가 다 이해할 것 같아도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왜 이걸 믿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모르는 세상이 있다. 내가 모르는 게 있다. 나는 지금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중요할 수도 있구나. 우리 자꾸 그런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생기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믿어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믿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자아부터 채워가는 것입니다. 한 교회 목사님이 제가 부임했습니다. 목사님이 참 은혜로운 설교를 한 주 했습니다. 교인들이 모두 아멘. 그 다음 주가 되니까 목사님이 지난주에 했던 목설교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들으면서 지난주에 했던 말씀인데 그러면서 듣다가 그래도 또 아멘 그랬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뭐 새로운 말씀을 하시겠지.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참다 못해 장로님 한 분이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설교 준비할 능력이 없는 겁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 이 목사님은 속된 말로 간이 배밖에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이분은 정말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중요한 말씀을 그 장모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장모님, 제가 설교하고 난 뒤에 이 설교한 내용에 대해 우리 성도들이 잘 지키는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다 아멘했지만 아무도 그걸 실천해서 제가 예배 시간에 교회에 뭔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무도 행동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설교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인데 그저 귀에만 듣고 말로 아멘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걸 실제로 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 설교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똑같은 설교를 할 것입니다. 참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그럼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들었을 때 이게 정말 그러한가 자꾸 실천해 봐야 그 속에서 우리가 자꾸 우리의 삶이 좋은 것처럼 갈구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좋은 것이 되게 하는 것 나 혼자 힘으로 힘든 우리 얼마나 약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귀가 보기에 우리는 정말 쉬운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고 또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이 곁에서 같이 격려해 주지 않으면 우리 홀로 서서는 다 넘어질 사람. 그래서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함께 어울리다 보면 자꾸 우리도 모르는 새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할 수 있는 좋은 것으로 자꾸 경작되어지고 변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라 결실하도록 우리의 상태를 바꾸어가는 게 바로 영성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우리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좋은 밭이 되어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의 말씀을 따라 자꾸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었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풍성한 결실이 우리의 삶에 맺어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